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질문을 항상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떻게 다른 걸까? 나는 누구인가? 산 위에 오르시어 지고한 복인 팔복의 말씀으로 복을 주신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흔히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은 우리가 소나 돼지이기 때문에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이렇게 건드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소금같이 되어라. 혹은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은 너희는 빛처럼 되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되고 빛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아무나 소금이고 빛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가난한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팔복의 말씀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는 비록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도 하나님의 선물인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빛이고 내가 어떻게 소금이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선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복수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었죠. 산 위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산 위에서 주신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산 위에 모여 있습니다. 산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산 위의 동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비유하는, 또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 위에 놓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있는 99마리의 그 자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고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이 말씀 곧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 분은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소금씨. 그러면 그 받는 분은 안녕하세요, 빛나씨.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 자,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 소금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치가 없으니까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져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성도와 교회의 본분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을 잃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짠맛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른 맛은 필요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짠맛이 아니라 단맛, 신맛,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막 이러한 맛을 내려고 한다면 교회는 소금이 아니고 조미료입니다. 요즘은 단맛이 대세야. 그러니 우리 단맛을 내자. 그리고 짠맛을 버리고 단맛을 내려 한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급변하고 복잡해진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맛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맛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짠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다양한 맛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맛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소금의 염분은 모든 맛의 원천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염분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소화작용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적혈구를 생산하고 산소와 영양물질을 세포로 이동하며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소금은 부패와 죽음을 방지하며 이로써 거룩함과 생명을 지켜냅니다. 바닷물은 평균 3.5%의 염도를 유지하기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썩지 않도록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소금을 뿌려 염장하는 것이었어요. 이 염장은 사람의 음식을 보존하고 또 생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그 항해 시대가 열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염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고요. 그것을 염장하면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항해하면서 사람들이 탐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염장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의 최고의 맛, 김치. 김치도 소금으로 절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절이면 썩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숙성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소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생명의 맛을 냅니다. 소금은 오직 짠맛으로써 세상을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는 오직 짠맛을 내므로 세상을 살립니다.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가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는 걸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요. 그래서 반사가 돼요. 비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내 존재 중심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라는 빛이 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이신데. 자, 여기 쇠덩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쇠덩이에 열을 가하면 이 점점 뜨거워지죠. 그리고 확 뜨거워지게 되면 이게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 이렇게 해보세요. 빛이 나기도 하죠. 계속 열을 가해준다면 이 쇠붙이는 계속 뜨겁게 빛을 발할 겁니다. 열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고철덩이가 되고 말 겁니다. 그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반사 발광체입니다. 반사체로 보셔도 좋고 발광체로 보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죠.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그 그릇을 말해요. 옛날 우리 돛박 있고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예수님은 너희 더 환하게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닌 빛으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큰 빛을 발하라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추지 말고 환하게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해요. 촛불 하나 작은 촛불이라 하더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주님을 품은 산 위의 동네인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등대처럼 빛을 쫙 비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의 작음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빛은 왜 이렇게 작아? 괜찮아요. 작은 촛불 하나도 세상을 밝히거든요. 우리는 단지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햇빛은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빛을 비추듯이 성도와 교회는 누구에게나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성도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빛을 환하게 비춥니다. 교회는 빛을 품은 산 위의 동네이며 산 위에 있기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자, 소금으로 돌아가 보면 소금은 녹아 없어져서 맛을 냅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빛도 소재, 존재가 연소하면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짠맛을 낼 수 없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맛을 내고 생명을 살리고 부패를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행실. 이렇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와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이거 뒤바꾸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고 내 공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이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한 행실로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그 빛의 원천은 곧 생명의 주님, 빛의 주님이신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나는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만나는 삶, 빛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곧 만나고 빛나는 삶,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그릇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는데 그래서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금식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금식은 경건한 모양만 있을 뿐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착한 행실, 만나고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을 살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한 긍휼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며 억울하게 묶인 자와 함께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의 멍에를 벗어 자유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떠들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며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다.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빛나는 삶, 바로 이것이 교회의 빛나는 삶입니다. 시편 112편에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어질고 자비롭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낌없이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모든 일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자손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착한 행실로 영원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나는 삶, 빛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 했어요. 존재의 증명은 곧 선의 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가 소금이고 빛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코로나는 우리 삶에 많은 선을 만들었어요. 구별하는 선이죠. 여기를 가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많은 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가서기도 힘들었고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고 장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서 회복되면서 이렇게 갈라놓은 선을 넘어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착한 행실을 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부패하지 않도록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삶,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